요거 좀 약하게 해주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자,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인데요. 자, 제가 봉독할 테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4장 들어오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를 지금 흉계로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보시면 나타나 있죠. 1절에. 자, 이틀이 지나면,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죠?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계획은 이제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이 3대 절기인데 그 중에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민심이 막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그렇게 걱정해서 명절에는 우리 죽이지 말자. 이게 민심이 예수님께로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뭔가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게끔 그 계획들을 바꾸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죽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시작.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구약에는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유월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받지 않은 그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6월절에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6월절이죠. 6월절이 그때로부터 매년 그 시즌에 6월절을 지켜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온 세상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바로 그 6월절에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6월절이 이제 계속해서 예표했던 거는 이제 진정한 구원, 진정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계속 내다봤다는 거죠. 구약의 6월절 지키면서 그 다음에 6월절 지키고 6월절 지키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6월절에 죽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자,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자, 이제 묻죠. 6월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도록 준비합니까? 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까? 자, 6월절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1월 14일 당일에 지키는 절기고요. 지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 7일간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6월절, 무교절 막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6월절은 1월 14일 당일, 그리고 그 다음 7일간은 무교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양은 언제 잡는가? 1월 14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저녁 때 날이 바뀌거든요. 오후 6시가 되면 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오후 3시, 5시 정도에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되면 1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4일이 딱 되기 그 한두 시간 전에 양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6시 딱 해가 지면서 14일이 되고 그때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겠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나물은 어떤 나물요? 소금도 치고 참기름도 뿌린 그런 나물이 아니고 아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맛이 없는 쓴 나물. 그리고 빵을 먹는데 어떤 빵이요? 무교병. 요즘에도 이제 호모를 쓰지 않는 딱딱한 빵들이 그렇게 있기는 하죠. 이제 이스트 호모를 쓰지 않는 그 아주 딱딱한 그 무교병을 그렇게 먹습니다.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14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려는 그렇게 중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시면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 하면, 그래야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인데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성내로 들어가면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한테 물어보면 주인이 다 안내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6월절 지키는 그런 관습 중에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집에서는 집에 만약에 여분의 방이 있으면 순례객들이 방을 요구하면 방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방도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습하에 예수님은 아마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집 주인하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의 종하고, 그래서 미리 약속한 이 말씀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유월절 지킬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큰 다락방이 마련됐고,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물매, 그러죠. 저물매 하면 이제 13일 저녁 오후 6시가 딱 되면 그때 해가 바뀝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딱 지나야 이제 날이 바뀌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오후 6시가 딱 되면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일, 그러니까 이게 3시, 5시에 양을 잡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딱 저물어서 이제 14일이 딱 된 거예요. 6월절 그 당일이 딱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18절에 다 앉아 먹었다. 이제 무교병과 뭐라고 했죠? 나물 중에 쓴 나물과 또 무슨 고기요? 양고기 차린상 앞에서 이 구약의 6월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을 때에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가장 중요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신앙생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죠. 뭐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고 또 진로도 준비하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그래서요,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생일이 가장 중요하죠. 생일을 항상 챙기죠.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 태어나서 그가 자라고 성장하고 뭐 학교도 가고 뭐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인생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 일이 있어야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또 누군지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뭐 죄는 어떤지도 모르고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주 소용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깊이 되새기면서 이들은 식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었죠. 감사도 하고 감격도 있고 또 주님 앞에 또 죄송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되게 제자들의 근심을 일으키시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우리는 요 앞에서 알죠. 이미 12 제자 중에서 예수를 팔기로 딱 이제 모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그걸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 것을 이야기해놓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물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20절, 21절 같이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팔게 될 그 가룟 유다를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죠? 무슨 욕심? 돈 욕심 때문에. 그렇죠.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임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 우리 돈 때문에 뭐 많은 문제 일어나죠. 뭐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개 모임 가운데서도 돈을 맡은 사람들이 이 돈을 찐거 먹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 마음에 이 돈을 가진 자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헌금도 내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관리를 했는데 그걸 슬쩍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내가 한 자리 하고 돈도 많이 생길 것 같이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마음을 접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는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진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직접 3년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쫓아다녔다면 참 많은 은혜가 있었을 텐데요. 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긴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탐욕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 배와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되고 내 주머니에 돈 많이 벌면 돼 라고 생각했던 게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사탄이 유혹하고 역사하니까 그 인생은 멸망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예배 오고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 시작점들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변화된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요. 주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버리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 등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 저버리고 자기 욕심 버리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될 바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언입니다. 예수님 우발적으로 이렇게 죽으신 거 아니에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요 태어나면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사랑받기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바락바락 열심히 살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살기 위해서 돈 벌어먹고 막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기 위해서 죽음은 주님의 사명이었죠. 그 주님의 사명을 자신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인생 33년간의 인생을 짧고 굵직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날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위협 앞에서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날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보는, 나는 어떻게 죽게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나는 정말 천국을 가게 될까? 혹여나 내 마음에 지금 믿음이 없는데 지옥 가게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유월절, 지금 유월절이잖아.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바쳐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우리 주님은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문이 열렸네, 막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런 가사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아무리 착한 인생, 저 사람 정말 착해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평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죄 없다 칭함받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갖고 있고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죄가 많습니다. 우리 입술, 눈빛, 마음의 악한 생각들, 사악함들, 불의함들, 가증함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고 우리 믿음 없이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다 점과 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일한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순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에게는 화가 또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자, 혹자는 이런 논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팔아넘겼죠. 예수님을 죽도록 팔아넘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유다가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을 수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도록 공헌한 것 아닙니까? 라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논리로만 따지면 아주 엉터리 논리예요. 엉터리 논리. 자, 이런 논리로 가면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한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신문했던 그 대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직접 망치로 못 박아서 죽인 로마 군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죄가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로를 세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사람을 죽인 죄는 살인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는 살인죄예요. 공을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는 엉터리 논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답을 줍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이번 부모님에게 내가 용돈 또 많이 드리고 싶고 참 잘해드리고 싶어, 이 좋은 마음이 있죠.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행에 도둑질 해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했다,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 틀린 겁니다. 신천지에 모략전도가 있습니다. 모략전도. 한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오기 위해서 거짓말 해도 된다, 거짓말을 비롯한 온갖 불법을 동원해도 된다는 그런 전도법이 모략전도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연극을 합니다.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을 포진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천지에 쏙 빠져들도록 작전을 씁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완전히 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자신은 사기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많이 오는 게 좋겠죠. 근데 교회에 사람 많이 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 기도하고 애쓰고해서 진짜 예수 믿게 해서 데려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 채워주면서 이 자리에 앉았고 우리 교회 100명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성적 100점 맞기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0점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컨닝을 합니다. 컨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을 해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 거짓말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두 가지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누가 봐도 저거 그냥 나쁜 놈. 하얀 거짓말은 뭡니까? 하얀 거짓말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부모님과 건강검진을 같이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의사에게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 모르고 있어. 내시경 받고 주무시고 있어. 의사한테 청천벽력과 같아. 부모님이 대장암 4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일단은 괜찮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죠. 아무 일 없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걱정, 염려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암은 누가 주신 거죠? 암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암도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자기가 식생활 잘못하고 해서 암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작용하겠죠? 술, 담배 많이 하고 하면 폐암 걸릴 수 있죠. 그 원인과 인과관계가 그렇게 작용합니다.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암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암을 걸린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구나. 어떤 이러한 목적으로 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암 아니야 괜찮아 하얀 거짓말을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얘기하면 어머니 충격받아 쓰러질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얀 거짓말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늘 관점에서 방법, 수단 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사실 이야기해줘. 사실은 충격받을 것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실을 진실을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이 충격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실을 듣고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거짓이 아닌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런 대장암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애쓰고 한번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통과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이거 말 안 하는 게, 거짓말 하는 게 편할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정직이에요. 학교에서 컨닝하지 않고 내가 시험 공부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20점 30점 맞는 게 옳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해놓고 뺏겨가지고 100점 맞으면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그거 아니죠. 책임감 있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갈 때는 신자의 삶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행위, 그 마음의 탐욕이 수당으로 작용한 그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불법이며 범죄며 형벌받을 짓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야, 그러면 죄 많이 받은 사람, 죄 많이 지은 인간이 죄 용서 많이 받고 은혜 더 많이 받으니까 나는 죄 말을 많이 더 지을 거야. 이런 엉터리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더하려고 죄 더 지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행위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지 상관없이 그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 틀린 겁니다. 우리는 결과가 혹시나 나쁠 것 같이 느껴져도 예상돼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볼 것 같은데 그걸 선택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장사해야 되는데, 주일날 내 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질래. 내가 이렇게 해야만, 지금 예배 빠져먹고 지금 내가 이걸 해야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더 잘 풀릴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우리의 살 길도 열리고 먹고 살 길, 직장 모든 게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자유하고 천국 가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죄 용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생각해 봅니다. 돌아서면서 결혼 생활 가운데, 또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부모님 관계에서 지었던 죄악들을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그 죄 회개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하는 죄들을 지금 다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넘어가는 듯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죄를 회개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거 죄값 치르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 용서해 줍니까? 안 용서해 줍니까? 용서는 해주세요. 천국은 보내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현실의 삶에서 그 죄는 다시 짓지 않도록 그 죄의 대가를 끔찍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 받았으면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훔친 것에 대해서 갚고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 구하면서
그게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전도연,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유괴범이 전도연 과부였거든요. 그 하나뿐인 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괴범이 전도연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돈 많은 여자인 걸로 알고 그 아들을 납치한 거예요. 야,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유괴범이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이 전도연은 얼마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유괴범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도연이 그 사이에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고 나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찾아갑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 찾아가서 그 사람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 죄수를 딱 찾았는데 그 죄수의 마땅한 태도는 뭐야 합니까? 내가 그때 당신의 귀한 아들을 잡았고 유괴해서 죽여서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른 태도여야 하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유괴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도 감옥 안에서 예수 믿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네 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 전도연한테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 천국 간다 이러면서. 이 바른 태도가 아니죠. 유괴범이 진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가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으니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까지 해야 그게 올바른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 죄 용서 받았네 이게 얼마나 잘못되게 값싼 기독교 값싼 은혜가 전파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 용서 받았으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용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대로 대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거 남에게 피해 준 거 그거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더 정직하게 갚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의 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 막 누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당장에 막 싸우는 듯 하죠. 근데 금방 이렇게 해결되는 듯 하면서 넘어가죠.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막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얼마나 지금 또 많은 사건들이 튀어나오고 일이 튀어나오고 거짓말하고 뭐가 뭔지 지금 믿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딱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에 저거 딱 봐도 거짓말.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왜 담대한지 아세요? 지금 내가 죄를 딱 지었을 때 아무 일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 나쁜 생각 딱 했을 때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고 두통이 생기면 나쁜 생각 쉽게 하겠습니까? 또 내가 나쁜 말 욕을 한번 딱 했습니다. 사람에게 욕을 할 때 갑자기 혀가 꼬부라져서 혀에 통증이 생긴다면 죄 쉽게 짓겠습니까? 남을 잘 때리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막 때리는 친구들이 막 약한 친구를 때려요. 그러면 그 친구 갑자기 근육이 마비되면서 주먹이 돌아간다. 이러면 그 친구가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증거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담대하게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입술로 눈빛으로 사람 손짓 발짓으로 죄를 쉽게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그때 다 결산하시거든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은 인생은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속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죽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털끝 손끝에 때만큼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대가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셔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훈계나 책망도 하지 않고 체벌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그 인생이,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 피우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야 되는 그런 땅콩 하나 안 줬다고 비행기를 돌리는 그런 어떤 괴물 같은 인생이 행복한 겁니까? 지금 부모님에게 훈육받고 잘못했을 때마다 손바닥 발바닥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죄를 교정받고 지적받아서 그 죄를 버리는 인생이 행복합니까?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고 죄를 고쳐나가고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악인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덮고 거짓말 하려고 하고, 저 인간이 저랬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거짓말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죄 지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거야. 저 가운데도 있습니다. 만방에 드러나게 될 그때가 있다고요. 그때 완전한 결산이 있는 것이지 지금 완전한 결산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쉽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늘 비침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죄를 계속 짓다 보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때리거든요. 그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회초리를 때립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몸에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내 마음의 괴로움과 우울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죄를 버리라고요.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딱 맞으면 그때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어서 이런가?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사람들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겨울을 만나잖아요. 인생을 잠잠히 되돌아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해 준다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에 대해 다 눈 감아준다는 것, 그거 아닙니다. 눈 감아주다 보면 그 인생 괴물 같은 인생, 지옥 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초리 딱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죄 좀 지어도 괜찮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구원파들, 내가 예수 믿었으니 회개 안 해도 괜찮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회개는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권이 강조되죠. 권리만 주장합니다. 내가 이런 먹을 권리, 입을 권리, 기본 권리,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기본 생활을 해야 되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높아지고 주장하지만 책임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남 탓. 자기가 게으르게 살아서 가난뱅이가 돼서 노숙자가 됐어요. 그러면 뭘 탓해야 됩니까? 자기가 게으르게 산 걸 탓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굴 탓합니까? 국가의 복지가 왜 이래? 왜 100만 원도 안 주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100만 원 이상 벌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책임감을 다 던져버리고,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머리 길러야, 머리 기를 권리, 학생들 잠잘 권리, 학생들 모든 걸 다 연애하고 데이트할 권리, 학생들 성생활할 권리. 아니 이게 말 맞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무슨 성생활합니까? 결혼 관계 내에서 책임감 있는 걸 먼저 배워야죠. 성관계에 있어서는 책임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권리만 주장합니다. 학생들이 잠잘 권리 있죠. 근데 수업 시간에 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하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오줌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나가고, 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졸려가지고 잠을 잔다. 그거 못 꾸짖습니다. 학생 인권이라고요. 무슨 이런 인권이 있습니까? 거짓된 인권이 있습니까? 방종이죠, 방종. 아니 수업 잘 듣는 게 그게 진짜 인권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수업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든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게 그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선인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오줌 마렵지 않도록 미리 오줌을 누고, 수업 시간에 졸리지 않도록 미리 전날 밤에 잠을 일찍 자는, 책임감 있게 자기 인생을 꾸리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학교의 역할이지, 오늘날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인권 하면서 완전히 이 사회는 반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래 가니까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왔으니까 100만 원씩 줄게요. 좋아합니다. 사람들 100만 원씩 받아보십시오. 뭐합니까? 그거 푼돈으로 금세 한 1, 2주면 100만 원 금방 써버립니다. 이리 가서 술 먹고 저기 가서 캠핑 가고 밥 사주고 뭐 끝나버립니다. 그거 누가? 우리 세금인데 나중에 어떻게? 우리한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폭탄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사회가 이렇게 가니까 정치인들은 자꾸 그렇게 돈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네 책임을 져라. 니를 돌아보라. 남의 눈에 자꾸 작은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네 눈에 더 큰 게 꼈다. 네 눈곱이 더 크다. 네 잘못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내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것, 남이 나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한이 생기면 그 복수 네가 직접 하지 말고, 그 복수의 책임을 네가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불의했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얻었지만 예수님을 저버린 죄에 대한 대가는 아주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악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 대가를 면제해 주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씩 치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책임감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우리 2절
22절에서 25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에서 25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가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뭘 주셨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복을 떼어 주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내 몸이다. 자, 잔을 가지시면, 이 포도주 잔입니다.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뭐죠?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 어린 양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지금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가 피를 흘려서 이제 새 언약을 맺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월절 양을 잡아서 지키는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은요, 이것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줘가지고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하고 그 백성을 시내산 가가지고 언약을 맺어도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계속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목사들,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죄를 그들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어디다 새겨주셨습니까? 딱딱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새긴 이 새 언약에서는요, 어디다 새겨주신다고요?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딱 새겨진다는 거예요. 나 책임감 있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안 바뀌면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겉으로 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이 새겨져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효력은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법이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에 그걸 받아왔습니다.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걸 뭘 상징할까요? 돌에 새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긴 이 언약, 옛 언약은 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돌에 새기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책임감 있고 순종하는 그 인생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법을 새김으로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예요. 왜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미리 보여준 거예요. 새 언약 맺을 것을. 왜 6월절 그때 세워주셨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왔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린 지금 그 새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요.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도 나오게 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새 언약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억지로 떠밀려 온 것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6월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 법을 지켜가지고, 외적인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시대는 끝났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주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성령이 오신 후부터 그렇게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거예요. 2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6월절 만찬이 마지막이고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몇 번, 3번 정도 지켰습니다.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셨으니까요. 제자들과 먹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고 이제 나는 곧 피를 흘리며 죽어갈 거야.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너희가 먹는 이 성찬 만찬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그런 음식을 먹게 됩니다. 혼인잔치,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 혼인잔치에서 축제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 7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예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잔치자리에 여러분 다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결산받을 그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화로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 죄에 대해서, 죄악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요. 죄인은 정직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 용서해 주시면 이 땅에서는 죄의 대가를 하나씩 치러야 된다는 것, 그게 책임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사 그의 백성들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그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로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책임감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주의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재림 날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